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그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바로 이제 생각이 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한 일이 바로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물질적이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거나 영적인 것들 중에는 많이 있어요. 또 많은 하나님의 복들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한 그 제목을 3가지 정도 적어서 내게 되는데, 그것을 적으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복 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옵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하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면서 복에 대해서, 복된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1절에서 14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의 수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완벽하고 넘치는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은 언약적 순종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 복들이 있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이 언약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언약적 순종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과 모든 민족이 함께 누림으로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시편 67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복을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는데, 이 복을 이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그 아론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이제 비는 그런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제 한 그 말씀입니다. 아론 제사장이 이제 복을 간구하는 것과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제 복을 구하는 것과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런 이 내용, 얼굴의 빛을 비추사. 그 내용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또 행복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춘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축복, 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어떤 행복, 이런 게 이제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태양빛이 비추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까지 생존을 해요. 그리고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이 근원이 활짝 이제 열리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춘다. 이건 복의 근원이 활짝 열리는 거. 그러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막 이제 이렇게 임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이 복의 근원이 닫히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저주와 또 불행과 멸망이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면 이게 모든 축복이에요. 모든 생명의 어떤 그런 걸 다 누리는 거가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다 감춰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게 복의 근원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물질적인 것이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장 1절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데 다른 걸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걸 이제 구합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복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합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고 강력한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부족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낙심할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밝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면 낙심할 게, 두려울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과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부어지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에 빛이 비춰진다는 건 그 생명과 능력과 모든 이 좋은 것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뭐 다른 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면 두려울 게 없죠. 많은 돈이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게 진짜 복입니다. 많은 돈, 또 막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물론 도움이 되죠. 필요하죠. 근데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진다. 이게 뭔가?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실제로 뭐 엄청난 광선이 막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건가? 그 구름이 많이 꼈을 때 그 이제 구름 사이에 구멍이 나고 이 구멍이 뚫려 있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햇빛이 비춰지는 게 멀리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다 빛이 비춰 멋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빛이 비춰지는 게 그런 거냐?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빛이 내려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그때 이제 누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면 진짜 두려워야 돼요. 다른 거 다 있어요.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있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진짜 두려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고 욕심 가운데 있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는 상태에 있다면 진짜 겁을 내야 됩니다. 돈 있는데, 아픈 거 없는데, 우리 집 가족들 다 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어느 때부터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게 사라진 거죠. 그러면 다른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겁을 먹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뭘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라질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추고 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회복이 곧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거 다 있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가려져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하니까 단절돼 있고 그게 느껴지고 하니까 너무 멀어져 있고 그러면 겁을 먹어야 돼요. 진짜 두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진짜 겁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이제 비춰져서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은 이 복이 너무 좋고 넘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산물하고 해산물을 많이 이제 보내주셨을 때 자기 가족이 먹기에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아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걸 나눠주려고 합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팔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나눠주려고 그것도 막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많으니까 좋은 거니까 기꺼이 이제 나눠주려고 합니다. 조금밖에 없고 좋은 것이 아니면 남들에게 주기가 어렵죠. 줄 수 없는데 좋은 것인데 많으면 즐거움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신자는 이제 전도나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교인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몇 명 데려와야 된다. 이러면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한다면 즐거움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걸 누군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또 직장 동료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또 전도가 된다면 그건 너무 즐거운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좋고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좋은 소식을 알고 있을 때 그걸 누군가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넘치면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런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 가자고 그런 얘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전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게 되죠. 시편 기자는 그 1절에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자기에게 비추기를 간구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복을. 그걸 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가 관심을 갖는 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 주의 도에서 도는 길 또는 진리 혹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주의 진리 곧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주의 도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소서. 이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의 도와 주의 말씀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방금 읽은 3절 앞부분에 이제 민족들이 나오고 또 조금 뒤쪽에 또 민족들이 나오는데 앞에 민족들은 사람들로 보면 좋고 뒤에 나오는 민족들은 나라들로 보면 좋습니다. 사람들도 주를 찬송하고 모든 나라들도 주를 찬송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 구해서 축복을 누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데 또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도 주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듣고 이제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꼭 물질적인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서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에 그 세례 받으시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교회 나오면서 우울증이 좋아졌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이 마음에서 또 이렇게 영혼에 있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뭐 물질적인 그게 아니더라도 마음에서 영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한 후에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끝에 보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넘치게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전도하고 섬기고 막 지쳐요. 짐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게 우선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능력이 가득해야 됩니다. 기쁨과 능력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복음도 전하고 또 뭐 주님의 일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선적이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참된 믿음을 회복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아무도 두려울 게 없죠. 두려울 게. 이게 넘치는 기쁨, 넘치는 이 은혜, 이 사랑, 이게 넘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넘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재산이나 여기에 내지도 않고 뭐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 은혜와 성령이 넘쳐나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놀라운 일이,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 누군가 엄청난 일을 그 교인이 몇 명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기적들이, 위대한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다음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셀라. 주님은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땅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온 백성이 기쁘고 즐거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강대국,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미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그들보다 이제 작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주위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대한 이 강대국,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나라를 하나로 꼽는다면 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마는 이 전쟁을 해서 어느 나라하고 이기면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동맹을 맺고 그리고 조건이 있긴 있지만 노마 시민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노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줍니다. 노마는 다른 강대국과 비교할 때 공정하게 다른 나라들을, 작은 나라들을 대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해요. 세계를 정복하고 1000년간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마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불의를 이제 행할 때가 많았고 결국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했어요. 추구했습니다. 그래 불완전한 그런 통치였죠. 그런데 주님은 이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땅의 모든 나라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 이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돌보시는 게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을 보면 얼마 전까지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저는 그 시진핑이 주석이 되기 전에 사람이 좀 점잖은 이렇게 말도 좋고 그래서 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얼마나 욕심과 교만이 들은지 몰라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다 내보내고 목회자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중국 내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희 우리 선교사님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선교하시는데 그 소수민족 그 언어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그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그 소수민족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바로 공안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뭐 했냐 막 다 조사를 한다. 그래서 막 미안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시진핑이 뒤에서 이제 그 일을 다 이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무연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그 잘 나가고 있던 이 중국 경제가 발목을 잡혔어요. 발목을 잡혔고, 또 홍콩 문제에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없고, 또 시위대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징태양단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적절하게 지금 낮추고 계십니다. 일본도 교만하죠. 교만한데 하나님이 지진 가지고 이렇게 낮추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교만하다가도 뭐 지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깜짝 못하는 거예요. 지진. 또 태풍이 오면 꼭 하여튼 얼마나 일본을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하여튼 태풍과 지진이 항상 이렇게 일본을 이제 겸손하게 만듭니다. 각 나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또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에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찬송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모든 강한 나라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사실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그냥,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전쟁의 소문을 듣거나 어떤 핵 문제 이런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뉴스를 들으면 너무 막 겁이 나고 막 염려가 되고, 또 막 북한이 한 번씩 막 동해 이렇게 미사일 쏘면 그게 방향만 바뀌어서 우리나라로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겁이 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또 세상 나라들을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이제 복을 구하는데 실제로 복을 주신 겁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앞에 1절에서도 이제 시편 기자는 복을 구했는데 이 끝에 6절 7절에서도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앞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복을 앞에서도 구했고 또 마지막에서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이렇게 이 시편 기자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계속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을 보면 이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채워지고 질병이 낫고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이 되었으면 더 이상 구할 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로 이제 이런 거 많이 구하는데 이게 다 됐어요. 그러면 나 복 받은 거 끝이고 더 뭐 구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복을 더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뒀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계속 복을 구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지금 더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인자와 영광과 사랑과 능력과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유를 더 많이 맛보고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맛보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에게
땅에 솟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어떤 그것도 주셨어요. 수확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에게 땅의 수확, 이게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게 뭐 작은 건 아니죠. 땅에 이렇게 수확 크게 풍년이 들고 이게 좋고 큰 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의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막 채워졌어요. 이제는 뭐 더 기도할 게 없네. 이제 뭐 다 복 받았는데 더 구할 복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덜 하지만 다른 교회 보면 지금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넘어가지고 막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교회에 막 새벽 기도에 막 학부모들이 넘쳐요. 근데 수능이 다 끝나고 또 뭐 이제 그 입시 이런 게 끝나버리면 점점 끝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기도하고 하는 게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뭐가 이제 딱 되면 이제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을 주셨으면 이제 더 크고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더 크고 더 넘치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 욕심내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작은 걸로 만족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주길 원해요. 그걸 구하라는 그걸.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죠. 구하라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그 4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다 기록을 했는데 4만 번이 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복이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이 막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중간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땅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부르신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은 그 시작과 끝이 복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복을 처음에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항상 은혜와 이제 성령과 말씀 가운데 살도록 그게 넘치도록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미신을 믿는 사람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똑같은 거 그거 딱 구하고 그거 딱 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거 딱 구하고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면 그 미신 믿는 사람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죠. 물질적인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영광과 지혜와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도록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도록 그걸 소유하도록 그걸 구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거, 어려움이 해결된 거, 피로가 채워진 거 맛보기죠, 맛보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맛보기. 그것으로 이렇게 그거 딱 받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죠. 그걸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으면 이 주부들이 설거지하는 거, 집안 청소하는 거, 애들 빨래하고 애들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뒷지락거리 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영혼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피곤도 별로 안 느낍니다. 삶에 어떤 활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손가락도 하기 싫습니다. 저녁에 씻어야 되는데 누가 나 씻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물 들어가기도 싫고 아무도.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넘쳐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복을. 그래서 이제 앞뒤에 계속 복을 구하라.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땅의 소산이 채워지고 그런데도 복을 계속 구하는 거. 복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능력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이게 그 성도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마자 앉은 게 일어나요.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능력과 기쁨과 기적이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많은 사람.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또 이웃들과는 더 그런 사람이 많고, 더 멀리는 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 돌아와야 돼요.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수로 그걸 합니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네.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부흥. 그러면서 막 엄청난 일을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